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대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의 예물을,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이신데 그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몸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인간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추가는 뭐냐? 자신의 제사도 드려야 돼. 내가 먼저 대제사장인 자기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 백성들의 예물을 가져다가 또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도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죄가 있어요. 자신도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함을 받은 후에 또 이제 백성들의 제사 속죄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과는 달랐어요. 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15절에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세요. 그것이 다른 점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법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 힘없는 육신, 병드는 육신,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배도 같이 고파지고 병도 같이 들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도와 탄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마다 응답된 원인,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깨어 계셨어요. 자기 목숨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방법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누구도 아닙니다. 어떤 교주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보면 그 핵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이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바꿔서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마지막 그 기도의 마침은 뭐였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핵심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생각과 같으면 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쉽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성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맞추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훈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첫 번째가 경외하는 법. 두 번째, 순종하는 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고난. 금수저, 이건 금수저보다 뭐죠? 하나님 수저예요. 누구도 감당하면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내어놓는 고난에도 순종하셨어요. 물론 그거 말고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순종을 많이 안 하시고 그것만 순종하셨느냐?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희생적인 순종을 하셨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아무나 다 하는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아무나 다 하는 순종 말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수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으세요. 당신은 안 죽으셔도 돼요. 십자가에 왜 달리세요?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경험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날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날마다. 실패할 때 있죠.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부족한데. 하지만 실패하면 또, 실패하면 다시.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날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생활하는 데서. 그 상황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에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예수님께 맞추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네 생각이 제일 먼저야. 너의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지. 네가 조금 세상에서 높은 직분에 있으면 그 직분에 맞게 좀 권리도 찾고 권세도 부리고 힘도 써야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 신분이 높은데 갑질 좀 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겸손한 거, 이런 거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요즘 세상은 가르칩니다. 성경과 정반대잖아요.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분명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만약 순종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우리 안에 불순종이 쌓이면 아무리 오랜 세월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출입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성경의 초보 지식을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저처럼 모태신앙의 목사일지라도 신학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불순종이 쌓이고 순종이 없다면 성경의 초보 지식부터 엄마의 모유부터 시작해야 될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생을 예배당을 들락거려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 이 순종을 배우려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모와도 싸워야 될 경우가 있어요. 친척들과도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도 의견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의견으로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순종, 누구의 순종이요? 예수님에게 순종이요. 예수님에게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 주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 나가는 법. 왜 나가느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그 연약함을
극복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시험에서 이길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시험을 당하면서도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말을 바꾸면 이런 표현이 돼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삶에 기도가 없다면.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시험 받으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당신의 죽음이 예견되고 그 시간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결코 외로운 자리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이 가려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해지는 그러한 은총의 은혜의 자리예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앞서 나온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큰 차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몸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도다운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건가?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기준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권력자, 그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삶이요. 그것이 참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본, 주님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돼요.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자세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훈련 과정이에요. 실패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예수님이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길이 생긴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에 따라서 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기 좋은 말씀은 받고 나에게 걸리는 것은 안 받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말씀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이 삶을 사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내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